사도 바울의 그런 특별한 설교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느냐,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 길을 성취해 놓으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조금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사실은 알아요. 그 다음 절 말씀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간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이 미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까운 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은 결코 꽃길을 걸어가거나 쉬운 길을, 순적한 길을, 형통한 길을 걸어간 적이 없더만요. 바울은 항상 좁은 길을 걸어가고 겨울길을 걸어가고, 바울은 항상 힘든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흐름이 보면 아주 까칠합니다.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원만하지가 않아요. 늘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소요가 벌어지는 거예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데,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공모를 하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니,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아주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바울의 길이 11절에 보면 한 집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날이 새게까지 밤새도록 신방을 하고 밤새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새벽에 떠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내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 왜 걸어서 갈까요? 쉬운 길을, 편한 길을 안 가고 걸어서 간다는 것은 사람 만나려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 교회 세우고, 그게 바울의 길이에요. 걸어서 내 로마까지 갈 거다. 13절에 가서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온갖 시험을 다 견디면서 눈물로 세월을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20장 38절에 가서 보면 다시는 거기 있는 사람들 얼굴을 이제 못 보겠다. 이제 이게 내 마지막 길이라. 너희들하고 이제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 얼굴을 못 보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근심을 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을 하고, 이런 바울의 길이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가는데 계속 고통의 길이요, 이거 외길이에요. 외길, 고난의 길이에요. 겨울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은 화려한 다운타운이 아니에요. 사지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표창장 받고, 거기 가면 박수갈채 받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서 결국은 체포가 되고, 거기서부터 압송이 돼서 로마까지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온 이태를 로마 가택 연금이 되어 있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하고 마지막 인사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다. 나는 이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평안한 길, 안정된 길, 형통한 길을 찾은 적이 없더라고요. 계속 험지로, 사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네 편안한데 익숙한데 정든데 본토친 아버지를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갔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계 37억이나 되잖아요. 야곱의 축복, 야곱이 누굽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처가살이만 20년을 한 사람, 처갓집에 얹혀서 20년을 살고, 그가 마지막 고백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진짜 백이 맛있는 걸 먹어야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기도하면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힐 걸 알고도 기도해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사지에 들어가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윗이 죽질 않잖아요.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요셉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서 형통이란 단어는 절대로 지금은 감사가 안 되는, 기가 막힌, 납득할 수 있는 현실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릴 때 엄마야가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는, 형통이란 단어는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재해석이 되는, 그래서 그때 죽을 병을 그때 수술을 하고 그때 이사를 가고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야 재해석이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형통한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다 모세가 누굽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은 모세 같지만은 3달만 엄마 품에서 살고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다가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부르게 나이 40살에 인생 쪽박을 차고 미디안 광야로 빈들로 들판으로 내쫓김을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80년 영감님이 될 때까지 독특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다운타운으로 박수받고 화려한 입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험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항상 그 이끌리는 요소가 뭘까요? 내 인생이 안정된 길로, 내 인생의 어떤 보험을 들듯이 안정된 길로, 유익한 길로, 경제적으로 평안한 길로 간 적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성령에 매인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홧김에 어떤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죠. 니 나가라. 속 상하면, 수 털리면 천당도 안 가는 사람이 감정적인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의 감정 때문에, 홧김에 자존심 때문에 일을 거르칠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결정하는 그 요소가 성령님에게 이끌린다. 오직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매이는 거 싫어하고 부담되는 거 싫어하고 안정적인 거, 좋은 길을, 꽃길을 가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가 존경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아요. 그 다음 말씀이 오직 성령이 정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알지 못하는 설레임. 여러분, 사람이 과거를 뒤돌아보면 항상 참 여기까지 도와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누구든지 은혜 아니고는 설 수가 없는 존재, 만 가지가 은혜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지만 지금 현실은 불안하게 짝이 없고 미래는 훨씬 더 불안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합니다.
얼마나 온갖 병들이, 바이러스가, 암병이 많은지 몰라요. 별별 교통사고가 다 있습니다.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이 복잡단안한 현실 가운데 연말쯤 되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고비마다 그의 인생의 선택점이 내 평안한 길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월한 길을, 안정된 길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한테 얼마나 유익하냐는 걸 찾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결정할 때는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시대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해본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뻔히 보면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지만, 여러분,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라도 있습니다. 누가 건강을 장담하고, 누가 미래의 직장 생활을 평생 직장이라고 누가 장담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카나다에 가보니까 그 카나다에서 그 안내하는 집사님 얘기를 하는데, 선진 국가라고 하는 카나다에서도 청년들이 직장을 17번은 사표를 내야 지 직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17번은 떠돌아다니고 이직을 해야 비로소 자기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미래,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게 짝이 없지만, 그럴수록 사람은 안정 위주로 선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죽을 줄 알고도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자굴로 기어 들어갔듯이, 이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여러분, 성령님의 기능 중에 견인이라고 있어요. 견인. 차가 고장났을 때 레카 차가 와서 질질 끌고 가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거는 좋은 데가 아니라니까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그런 사지로 가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20장에서도 계속 쫓겨다니고 해코지를 받고 모함을, 시기를 당하지만은 28장까지 이렇게 가는, 로마까지 이렇게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끌려가고 실려가고 압송을 되어가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지만은 설레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바닥에, 바닷바닥에 신장로를 뚫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연말에 보면서, 여러분,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저는 우리 주일학교나 계획을 세울 때 어지중간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1월 달에는 성경 퀴즈 대회하고, 2월 달에는 찬송합을 하고, 3월 달에는 호떡 먹고, 4월 달에는 찰떡 먹고, 6월 달에는 치킨 먹고, 그런 소박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간 이유는, 여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루살렘을 가든 사지를 가든 험지를 가든 상관없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도 아까운 줄 모른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사명자는 수명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 염려에 찌들려 가지고, 인간 노름에 시달려 가지고, 사람 냄새에 주눅이 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비위를 맞춰가면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간 냄새를 풍기면서 인간 노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고 원도 한도 없는 길이 나옵니다. 저기 뭐가 되겠나 싶어도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미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투옥이 되고 압송이 돼 가지고, 여러분, 대로마 제국을 313년에 완전히 기독교화로 만들었잖아요. 거침없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조금도 떠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목숨, 내 건강, 내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그거는 다 안정을 희구하고
다 건강을 바라는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돈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안정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감동해서 나를 질질 끌고 가면, 그곳을 따라가면 예루살렘 아니라 어디로 갈지라도 무슨 꼴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신비한 거예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두근두근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실까? 거창에 가면 전영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남들은 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전영창 이 선생님은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미스터 전, 네가 정신이 있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한국으로 들어가냐?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나는 간다. 그래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거창 골짜기에 고등학교를 만들었어.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학생을 가르칩니다. 그분이 장기려 박사님하고 세운 병원이 복음병원이에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이 졸업생들 앞에 훈시를 할 땐 거창고등학교 졸업생 10가지 제목이 있더라고요. 첫째, 봉급을 많이 주는 데 가지 말고 봉급을 적게 주는 데로 가라. 둘째, 다운타운으로 가지 말고 사이드로 변두리로 가라. 인기가 많은 데 가지 말고 인기가 없는 데 가라. 박수갈채가 기다린 직장으로 가지 말고 단두대가 기다린 데로 가라. 노다지 10가지가 다 그렇게 교훈해. 그래서 그곳 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트레이닝 받아요. 야성이 깨어나고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그곳 출신들이 어디 가도 뭐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굉장한 투지력이, 전투력이 생겼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고 지치고 이리저리 인간관계에 부대끼면서 속이 상하고 머리가 어질저질한 거예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 노름에, 인간관계 속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넉다운이 돼가지고 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보라, 볼지어다. 성경에 보라 이라면 봐야 돼요. 마음을 리셋하라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내비게이션 하고 가다가 길이 이상하면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텔레비 보다가 잘 안 나오면 탁 때리면 소리가 잘 나와요. 다시 리셋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궤도를 다시금 수정을 해서 네가 어디로 가냐,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네 우울증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네 우울증의 이 분망한 모든 불안함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비로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의 존경과 이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무시로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성령에 매일 때는 성령님이 나를 꽉 붙잡고 나갈 때가 가장 자유로울 때고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잔머리 굴리면서 세상 염려 걱정에 주눅에 들어서 성령님의 숨통을 틀어막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 쫓겨다니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별거를 다 당하면서도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이 사지가 되고 험지가 되고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까딱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을 안 하시지 않냐. 시험이야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지. 그 길로 들이대는 거예요. 내 달려갈 길, 미적거리고 주저하는 길이 아니라 거침없이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 전한 이 일에는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이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사명자들이 세상 노름에 빠져가지고 연말이 되고 지치고 상해가지고 인간관계 부대끼면서 길을 다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시달리면서 쓰잘데없는 감정이 상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재발산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볼지어다 주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리셋해서 궤도 수정을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마음을 다이어트해서 인생길을 쉬운 길을 가려고 꿈꾸지 마세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부서나 새해에 어지중간한 계획을 못 세우겠습니다. 1월 달에 찬송 경연대하고 2월 달에 성경시대하고 3월 달에 호떡볶이하고 4월 달에 자치기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사치기 사뽀뽀,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니까 역사가 바뀌고, 이 나라에 복음으로 물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일어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그 사람이 박사가 되고, 그 사람이 군인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술가가 되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인정사정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매인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개척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보통 무식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시내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 할 때 청년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답답한 인간이 토요일 날 12시까지 청년들 데리고 통성기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날 주일인데 토요일 날 12시까지 목이 터지라고 청년들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참 저 인간 답답한 인간이다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샀는데, 교회가 아주 부산에서 변두리, 집 한 채 없는 변두리에다 숲에다 교회를 사가지고 천지도 분간 못하고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한 5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젊은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결론은 자기는 뭐 경제도 모르고 건축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니까요. 바다 중간에 신장로를 뻥뻥 뚫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까지 그 터널 뚫으면 되는 거고 비행기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미지의 세계 속에 37억의 대빵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눅을 들어서 인간관계 눈치 코치 본다고 외소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그런 삶을 거절하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기분 나빠서 홧김에 내가 뭐 돈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남들이 가지 말았는데 예루살렘을 가지만 까딱없다, 별꼴이 다 기다릴지라도 미지의 세계에 불안함이 있지만 나는 반대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설레임이 있다. 하나님이 이 험지에서 사지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실 미래의 엄청나신 하나님에 대한 가슴이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그 길에 세계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정복되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펼쳐가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으로 하루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랜 여정에, 오늘 우리가 20장에 보는 대로 가는 데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해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오랜 여정에 지쳤기 때문에 더 안정을 희구하고 더 보험 들듯이 평안한 길을 가기가 쉽지만은 사도 바울은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목을 매야 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질질 끌고 가는 팩터가,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도 있고 애인도 있는 청년은 금메달, 직장은 있는데 애인이 없는 청년들은 은메달.
애인은 있는데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동메달, 직장도 없고 애인도 없는 청년들은 목메달.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가 목매다는 시대란, 절벽 사회란, 희망이 절망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기분 나쁘고 내 삶을 끌고 가는 동인이 뭐냐는, 내 삶의 갈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갈 일 없어요. 돈 한 푼 때문에 내 양심을 팔 일이 없어요. 조금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더럽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에 지칠수록 자꾸 인간적이 되는, 자꾸 인본적으로,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가도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인생을 살 때,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다, 뭐 미적거리고 꼼지락거릴 이유가 없네, 거침없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오매불망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을 사업을 하고,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가 장땡이고, 그때가 사명자가 수명자고, 그때는 건강도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오직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데만 매진할 때,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건강 문제, 집안 문제, 직장 문제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때 사도 바울이 새털처럼 자유롭게 얽매이는 것이 없이 성령이 꽉 매여 있으니까 그때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예루살렘이 결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다메섹이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다메섹이는, 지금 다마스쿠스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화약고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하얗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고 겁이 나서 피하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져서 새 가슴이 돼가지고 겁이 나고 두려워 떨기 쉬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금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밀어붙이는 데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지로 사지로 내몰릴 때 그 막둥이 요셉이가, 철딱지 없는 요셉이가 시집살이 10년을 하고 감옥살이 수년을 하면서 투지가 살아나고 야성이 일어나고 잠자는 야성이 깨어나가지고 굉장한 용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해서 플랜을 세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미지의 미래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으로 떨지 말고, 주님 기뻐하신다면 일을 해보자. 복음 전환이라면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집안도 안정이 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주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 준비를 바꾸세요. 목표 설정을 다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의 가는 길을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이 많지만은 우리는 종착점이 없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만은,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대망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는 대강절에, 이런 주님 역사를 대망하면서 불안함 못지않게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알지 못하는 설렘이다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갖 암덩어리가, 바이러스가,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도 교통사고 나고 집에서도 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덜덜 볶아도 하나님은
그 오른팔로 나를 굳세게 붙들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떨지 말고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대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나가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평화의 작은 만족의 안정감을 추구하지 마세요. 다음 세계의 미래의 미지의 세계에서 이루실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작품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던지는 거예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작품을 보면 많은 소신병 환자들이, 많은 우울증 환자 같은 그런 찌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가다 보면 그 사람이 가다가 세월이 지나보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족보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다 그 어릴 때 찌질하게 오줌 싸고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기도 이상,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병든 자, 약한 자, 역사의 찌끄레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미지의 세계한 불안감에 떨지 말고 주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비의 복을 줍시고 이 연말연시를 너끈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